드라마틱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사모한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들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이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사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가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5일 금요일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길갈에 세운 12돌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길갈이라는 이 장소적인 배경을 알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어저께만 하더라도 우리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딤에 있었거든요. 시딤에. 거기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에서 백성의 이제 지휘관들이 진중에 다니면서 사흘 만에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든 여장을 챙겨서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단의 상황이 어땠어요, 여러분? 곡식 거두는 시기라 해가지고 그때는 뭐예요?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평소에 건널 수 있었던 강을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강폭이 성경학자들은 20에서 30m 이상 이렇게 늘어났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먼저 명령하셨죠. 이것이 뭐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라.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어저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요단강, 죽음이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의 내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뭐예요? 강들이 그죠? 요당, 아담 성읍 변방 25km 위로 가버렸다 그랬죠. 사해로 가는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많은 땅을 건너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1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가다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은 다른 말로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랍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거죠. 12사람을 택하여, 대표성의 원리죠, 그죠? 다 원래는 그죠? 다 원래는 도를 치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대표가, 그러니까 성경은 다 대표가 원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죄악이 떠나가잖아요.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첫 번째 사람은 아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돌을 취하여서 12돌을 취하여서 너희가 오늘 밤 유숙할 그곳, 그게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나오는, 따라합시다. 길갈. 길갈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밖에도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리고를 함락해야 되잖아요. 여리고의 동편성이 길갈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서울이 있으면 서울에 근접한, 예를 들면 뭐 퇴계원이나 부천이나 이런 것처럼 요단, 그러니까 여리고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에 동쪽에 있는 이제 도시가 길갈이거든요. 거기에서 유숙하는데, 유숙할 그곳에 단을 쌓으라, 기념비를 쌓으라, 그 말이죠. 자,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9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은 어렵지 않죠? 이 돌들을 택하여서 너희가 유숙할 곳 길갈로 가가지고 거기에 돌을 쌓으라는 것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들 정도니까 뭐 큰 비석인지는 못 그렇지만 뭐 애들 그 파워 바이블 보니까 그렇게 비석을 12 세워놓은 거는 만화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하튼
아마도 사람들이 식별이 되니까 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표징이 되게 하라,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겁니다. 무슨 기념이냐?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요?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놀라운 이런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신약의 파노라마 이제 준비한다고요. 머리가요. 이게 막 지금 설교도 준비도 많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 머리는요. 이거 막 뜨끈뜨끈해요. 자기는 잤는데 막 이게 엄청나게 그도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데 뭐 제 사명이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근데요. 거기 내용이 그랬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대학 어부대학 출신 전공자 아닙니까? 그들은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 살은 겁니다. 아무리 익숙한 장소라도 자연 현상 앞에서는 넉넉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상황의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능가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뭐요?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네.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하노? 내게 미리 일찍 찾아오고 기도했으면 그래서 뭐요?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요. 풍랑아 잠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막 이렇게 그저 요동치고 풍랑 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옆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잠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자,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기념비를 한 군데에 세웠습니까? 두 군데에 세웠습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요, 그죠? 처음에는 길갈에 세우라 그랬잖아요. 다시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유숙할 곳이 어디였죠? 길갈이었잖아요. 길갈에서 세웠는데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선 곳 상상해 보세요. 지금 먼저 선봉에 선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장소를 사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명령에서 12를 채가지고 먼저 백성들은 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 그죠? 삶의 자리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또 제사장이 서 있는 뭐요? 체험 삶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에도 이 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 깊게 보면 두 곳에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 곳,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의미를 제가 좀 더 부연하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뭐요? 그 교회에서도 기념비를 세웠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길갈에서도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누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길갈 거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재갱신되고 재언약이 갱신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11절 또 우리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이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먼저 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락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의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물론 반복적인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백성이 건너기까지 요단강 가운데에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그죠, 작게는 이 여호와의 제사장은 우리 교회 같으면 그죠, 제가 목사니까 목회자인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 베드로서라면 너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뭐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저도 제사장이지만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 뭐요? 모세와 느헤미야와 바울과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그 민족의 죄악을 등에 업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단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지 않는 집안에서 여러분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안 구원을 위해서 이 사명을 지키고 사서야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설명했죠. 이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요단 동표 지파입니다. 이들은 이미 땅을 지금 정복한 거예요. 그러면 넉넉고 우리는 놀아도 되네 이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불렀던 그 복음성 가지고 이런 거 있거든요. 반도의 십자가 어깨에 지고 해방의 그날까지 뭐 민중복음성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사 말이 그런 겁니다.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의 그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지고 먼저 가자는 거죠. 오늘 새벽에 온 여러분들이 요단 동표 지파에 이 아름다운 솔선수범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만 뿐만 아니라 자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게 아니죠 여러분.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들은 뭐예요? 두려움과 고독함과 외로움이 있었겠죠. 이 사명자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백성들이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내고 이제 뭐예요? 요단강 이 강에서 나오니까 뭐예요? 위에서 그죠? 물이 아래에서 또 해가지고요 전과 같이 되었더라. 뭐예요 여러분?
원래처럼 물이 철철 넘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면 그 무서운 요단강물도 하나님께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저 질병의 문제가 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상황과 관계와 건강의 문제, 신앙적인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19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첫째 달 10일에 니산월이죠. 정월입니다. 10일에 요단을 건넌 겁니다. 그리고 뭐요? 동쪽 경계 아까 길갈이랬죠. 거기에서 뭐요? 12돌을 기념비로 세워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손들이 묻습니다. 아빠, 엄마, 이게 뭐야?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를 40년 전에 이 430년 종살이했던 이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성경이 있지만 홍해도 건너게 가신 그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그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기념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순희 권사님 장례를 치르고 사실은 그 전에 저도 좀 사실 인간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요. 목사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교족을 지은 권사님이니까 우리가 장례를 정성을 다해서 치러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손들이요. 솔직하게 좀 잊어버렸어. 그런데요.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그 납골 땅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기념하시고요. 그것이 여러분 제가 보자 4대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5대, 6대, 성경 기록대로 1000대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불꽃이 활활하도록 하라고 할 때요. 저도 좀 울먹였지만 그 후손들도 그런 기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홍해를 말리시고 이미 40년 전에 여러분 히브리서도 있지만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40년 전에 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말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요단강도 말리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 능력을 기억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릅시다. 항상 경외하라.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은혜를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맹생하고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만 찬양이 되고 영의 찬양이 되지 않고 기도가요 그냥 시트 워머 이게 아니라 하트 워머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려오는 그 감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기도의 아버지라며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의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결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